기도가 왜 어렵게 어렵나? 느껴지는가, 왜 어렵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 어렵다고 하는 얘기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물론 어떤 의미에서 말할 때 기도란 어려운 거죠. 네, 기도하는 내용과 그 무게감이 어렵다. 뭐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할 때 그래 일반적으로 기도가 어려워서 못한다. 나 기도 잘 못하겠다. 아, 기도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말에 가장 흔한 보편적인 얘기 중에 그 대부분의 얘기는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벌써 딱 떠오르는, 들으신 분들이 이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그러면 대가닥 벌써 생각나는 게 기도 어떻게 잘하지? 아, 난 기도시키면 진짜 난 막 땀이 나요. 그래서 보통 대표 기도하는 생각, 대표 기도하는 무슨 의식적 어떤 생각, 그 다음에 기도를 나는 뭐 5분도 못해요. 기도를 하면 막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얘기하면 뭐 3시간이 지났는데 3분 지난 것 같대요. 이런 시뜸소리를 한 사람들 때문에 가지나 겁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더 겁을 먹는 것 같아요. 기도를 시간, 또 막 어떤 막 깊은 영적 체험의 세계, 막 영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든지 아니면 막 어떤 신비한 걸 봤다든지 하는 이런 이상한 좀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게 아닌 어떤 현상이나 자기의 영적 어떤 체험 또 내지는 뭐 그런 외적인 어떤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또 뭐니 해도 기도를 어쩌다가 해보는 웬만하면 잘들 시도도 안 하지만 그래도 작심을 하고 100일 작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했다. 응? 그리고 뭐 일주일 동안 차 기도를 했다. 하여튼 이쯤이면 주님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그래서 주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이번에 해볼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일주일 뭐 혹은 100일 뭐 하여튼 이런 등등의 한계를 정해놓고 꼭 시험하듯이 해봤는데 몇 번 해봤는데 결국 응답도 없고 힘만 들고, 그리고 또 솔직히 내가 기도를 한다고 1시간을 정해놓고 했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걸 뭐 기도라고 할 수 있겠나 스스로 그냥 팍팍하고 제대로 또 되는 것 같은 감도 안 오고 뭐 하나님과 막 교제하는 듯한 느낌도 없고 등등의 이런 이유들로 이제 한번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또 실망을 했거나 혹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이 잘 안 일어나구나. 이렇게 제일 또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하겠는데요. 근데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죠. 기도가 어려운 이유, 뭐 제일 근본적인 얘기를 앞선 시간에 말을 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게 관계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에게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도가 어려운 이유 첫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꼭 해야 돼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별로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데 기도는 의무적으로 기독교인이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에요? 이러니까 종교적 의무 정도로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려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하려니까. 이렇게 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보통 대부분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를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의 태반은 그런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도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꼭 도움 안 받아도 나는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배가 부르다 그런 말이죠. 배가 부르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어려워 보세요. 가서 누군가에게 절박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도움을 청하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걸 몇 번이나 가야 돼요. 우리 문두들을 또 기다려야 돼요. 진짜 꼭 편지를 꼭 써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정신병 같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어요. 간절해지면 이걸 받느냐 못 받느냐에 관심 있는 거지 얼마나 힘드냐 뭐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이건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꼭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기도가 어려운
이유, 그런, 먼저는 그런 존재 안에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나 그분의 그 필요가, 그분이 개입하시지 않아도 난 먹고 산 일에 별 지장이 없다는 거죠. 고민 안 해본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이 세상 나라, 육의 나라, 여기에 푹 젖어서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유대인으로서 그냥 열심히 성전 나가고 애는 쓰고 그냥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오늘날 꼭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종교생활 비슷하게 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전부 외적인 관심이 많잖아요. 뭐 목사님이 뭐 이랬는데, 뭐 누구는 우리 교인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사기를 쳤는데, 뭐 교회가 비민주적으로 이랬는데, 뭐 재산이 뭐 누구 이름으로 됐는데, 이 모든 얘기, 우리의 지금 가장 모든 관심사, 현안의 모든 눈앞에 일어나는,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얘기들로 관심이 잔뜩 찌들어 있어요. 그거 밖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 얘기밖에 없고, 여기다가 꼭 교회 생활 하나 더 얹혀가지고 교인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얘기밖에 없는 거죠. 건강하고 웰빙, 또 뭐 늘 나이스하게 뭐 어떻게 즐기나, 얼마나 많이 소유하나, 얼마나 또 성공하나, 좋은 대학 들어갔나, 아유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안전빵에 이런 거를 갔나, 온통 생각이 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이런 생각으로만, 그 당시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충격이었어요. 충격 자체였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이 영적 카리스마를 보고 사람들이 막 뭔가 저분은 다른,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권세자들, 똑똑한 사람, 거기 돈 많은 사람, 그때 당시 똑같았죠. 그때도. 근데 그 사람들 유명인 스타가 왔다 이 말하고, 부자가 왔다, 뭐 유엔 사무총장이 왔다, 빌 게이츠가 왔다,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갈릴리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뭔가 끌리는 뭔가 다른 세계 같은 이런 얘기를, 느낌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그때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그 말씀들이 정말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막 주무르고 먹고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온 인생이 전부 그 문제인 줄 알고 살았던 이들에게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에 그렇게 천박하고 육적인 자기들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그걸 알아듣는 영적인 반응이 있다는 걸 보고, 내가 이게 육체로 만든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 뭐가 육체의 배고픔이나 기분 나쁘고 육체의 정력 이런 거하고는 다른, 뭔가 저 깊은 내 영혼 저 깊은 속에 형언할 수 없었던 목마름이 있었지. 그걸 툭 건드려, 뭔지 모르는데 그걸 툭 건드리는데, 맞아,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었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맞아, 내 속에는 담아내지 못한 눈물이 여기나 늘 있었구나. 그 외로움이 있었구나. 목마름이 있었구나. 내가 왜 그렇게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었지? 외로웠구나. 근데 그걸 콕콕 집어서 그걸 영적인 문제로, 내 심령 깊은 곳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곧바로 그게 바로 하늘나라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이런 갈망을 가지고 비로소
내 영혼 안에 진짜 필요한 게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질 않고 마셔도 마셔도 해갈이 되지 않던 그냥 숱하게 질펀하게 죄를 짓고 쫓아다녀도 채워지지 않은 이 존재의 이 모든 것들이 와,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 훨씬 강력하구나 하는 걸 알도록 팔복장, 그 유명한 팔복장을 시작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가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네가 바로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육적이고 인간적으로 평가받던 가난하다, 넌 무식하다,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야, 너 같은 인간은 야, 별 도움이 안 돼. 그냥 온통 이 세상의 육적이고 세속적인 걸로 평가받던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그 중에 6장이, 그 중간에 있는 6장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얘기가 전부 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기도에 관한 얘기.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 그 그대로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 주님이 막 엉뚱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막 저렇게 저 종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하는데 청산유수야. 얼마나 수려한 문장으로 얼마나 박학다식한 성경 지식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압도당하는 거야. 무식한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말할 필요 없어. 그냥 기도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기도를 자꾸 떠벌리고 길거리에서 손 들고 왜 그러냐? 너 대표기도 날 못해서 고민한다. 기도가 대표기도 하는 거냐? 대중가요 가수 뽑혀서 노래 부르는 거냐?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데 너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장소만 얘기할까요? 반버거리면 어때? 문장 말 못하면 어때? 네 은밀한 중에 네 마음의 소원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네 마음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신 하나님이 네가 표현 못하면 어떤 때는 끙끙 앓고 그냥 울 수밖에 없지. 그냥 울고 앉아 있어도 그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표현 못하는 그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야. 그리고 주님 또 얘기해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뭔 염려가 그렇게 많니? 네가 생각해봐라. 공중나는 새 한 마리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 피었다가 오늘 밤 그냥 갖다 비어다가 떼버리는 들의 백합화 한 송이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지으시냐. 하루 폈다가 하루 지는데 그러면 네가 꽃 한 송이하고 풀 한 포기하고 새 한 마리하고 비교하겠니? 하나님은 어떤 만물 하나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느냐. 난 너의 아버지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수로 칠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근데 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걱정하고 호화처럼 왜 그러니? 이게 산상수훈,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3분의 1이 넘는 말씀이 이 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너에게? 아빠죠. 너는 나의 누구야? 아들이죠. 딸이죠. 어렵다고? 나한테 문장 갖춰서 얘기할래? 담화문 발표하듯이 아버님 전상서 아버님은 지극히 높으십니다. 나 같은 인간은 쓰레기입니다. 정중히 부탁드리오니 배가 고픕니다. 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웬 기도를, 아니 무슨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서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하지요? 주님이 그걸 확 깬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계층을 망라하고 소외된 자, 어린아이들, 죄인들 모든 이들이 와서 그 산상수훈에 매료가 돼서 그냥 하늘이
가려졌던 하늘이 확 열리는 느낌이에요. 온 우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던 자기가 완전히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감격이 그냥 압도하던 바로 그 주님의 그 산상수훈의 그 자리. 이 얘기를 듣고도 기도가 어려워요? 그럼 평생 어려워요. 그러면 모든 일에 어려워요. 그러면 아무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말을 못해도 울음으로만 얼마든지 엄마랑 교감하는 거. 아이들은, 젖먹이 아이들은 울음 하나로 엄마랑 교감해요. 조금 더 더 부족을 느끼지 않아요. 말 못하시는 분은 어떡할 거예요? 언어가 틀리면 무슨 말로 하면 알아들을까? 영어로 하시면 알아들으실까? 중국말로 해야 알아들을까? 아니요. 문장 잘 갖춘 그런 외식하는 말을 가장 주님이 역겨워하세요. 마음에 없는 영혼 안 담긴 그런 넋두리 같은 기도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는 관계로 알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란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막 영적 어떤 세계의 무슨 어떤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든 가장 쉬운 일이 기도고요. 오죽했으면 호흡이라 그러겠어요. 오죽했으면 호흡. 이걸 의무로 받으면 죽을 것 같지만 생명으로 받으면 호흡하는 게 쉽죠. 숨 안 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숨 안 쉬는 게. 밤낮으로 숨을 그냥 너무 어려운데 숨 좀 쉬세요. 숨 쉬는 걸 쉬어보라고. 숨 쉬는 걸 쉬는 게 쉽습니까? 숨을 쉬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 어렵다? 그런 말은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도는 가장 쉽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 없이 다른 말을, 신앙생활을 논한다는 말은 말이 되질 않는다라는 말로 이 주제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